네, 안녕하십니까. 목표 파트 최장 목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파트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동역자님들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지친 우리 영혼들의 심령에 한 말씀 은혜를 주시고 또 시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천박한 지혜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는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추시고 말씀만이 드러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아들에게 드디어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항상 친구들 것만 옆에서 쳐다보다가 자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자가 제 아들의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저는 통화랑 인터넷을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을 했는데 동료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시간을 많이 주면 그만큼 게임과 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루에 스마트폰 40분 이상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 여러 가지 법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총론이라면 법규는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23장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것이 성경인지 민법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계명과 이 법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항상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소망을 두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멀리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울리고 나팔소리가 진동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당장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니 제발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정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냐.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이 나팔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그들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우레와 번개를 바라시고 심판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음란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이전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고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가 나타나자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이신 하나님께 감히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재앙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듣겠다고 한 것은 처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회 초청해도 선뜻 가겠다는 양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양들은 여름 수양회 등록해 놓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양들을 섬기다 보면 힘이 빠지고 역사를 섬길 맛이 나지 않습니다. 불신이 찾아오고 한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번개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나팔소리로 천지를 울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양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엎드러지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현재 우리가 돕고 있는 자녀들과 양들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수양회와 예배에 나오겠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양들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22절부터는 구체적인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법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은이나 금으로 각종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들여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무슨 대단한 형상이나 화려한 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단을 쌓을 때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아주 검소하게 토단으로 쌓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돌로 제단을 쌓더라도 다듬지 말고 자연 그들의 돌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형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내면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과 금으로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예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좀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1장과 22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법규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말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셨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종으로 섬길지라도 7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종이 자기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딸처럼 대우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즉시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라도 심하게 매로 때려서 죽게 하면 그 주인도 형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하는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나운 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소 주인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구덩이를 메꾸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서 다치게 하면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각각 5배나 4배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배상해야 하며 돈이나 물품을 도둑질한 자는 그 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함께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글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으로 말처럼 반드시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보복을 해야 할 경우 자신이 당한 피해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에게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배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그 책임을 다하도록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법규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피차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계명 말씀들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함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메신저로서 누구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수양에 교회예배 말씀 강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수양할 때도 하고 올해 초 재예배부 신년 수양할 때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하는 것이 마음에 영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에메 목자님께 못하겠다고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자님은 그래요? 하면서 말씀 강사에서 빼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오이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말씀 강사들이 다 그대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기대호 목자님과 안베드로 목자님은 작년 가을 수양회 때 저와 같이 말씀을 전했던 분들인데 이번에도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군말 않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안배드로 목자님은 게다가 안배드로 목자님은 요해 목자 단톡방에 이번에 말씀 강사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어찌나 부끄럽던지 죄인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대한 저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제 종노릇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십계명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사명과 직장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처럼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명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재작년부터 황현우 형제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현우 형제는 제 양떼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말씀에 대한 소원이 충만하고 신실한 양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공부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센터에 온 지 한 달 만에 가을수양의 심포전 강사도 하였습니다. 저는 과연 내가 이 형제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훌륭한 목자님한테 맡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 선배를 원하는 글을 다른 목자님에게 넘겨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현우 형제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중에 고된 업무로 몇 달 동안 예배와 말씀 공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양회도 못 오고 나주까지 신방을 갔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말씀 관계성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무체형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예배와 말씀 공부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올 초에는 전국 학생 시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목동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저와 동역자와 말씀 공부를 2번씩 하고 피싱 모임에도 나오고 또 여름수양의 임생소감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도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양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하나님께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형제를 도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양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양들에게 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양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회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수양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양들을 찾고 찾아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